예, 사도행전 25장 이제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본문 자세하게 주석 내용을 통해서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자, 1절에서 5절은 신임 총독 베스도 부임과 유대인 업무 사건입니다. 자, 먼저 1절, 베스도가 부임한다. 자, 이 내용, 이게 언제 시대냐? 적어놨죠. 이혼합니다. AD 58에서 한 60년경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 60년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니, 예,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가이사랴 뭡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로마에서 총독이 파생됐으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그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지? 또 그런데 바로 쉬지도 아니하고 그죠? 바로 3일 후에 이렇게 왔다는 거 엄청나게 아무튼 대단한 이제 아무튼 이 신임 총독 벨렉스하고는 엄청나게 모든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조금 더 이제 자 요거 이번에는 자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베스도는 AD 60년경에 유대 주재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여 2년 정도 다스리다가 62년경에 사망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가이사랴에 온 이유는 뭐냐? 바로 제가 얘기 적어놨죠. 가이사랴는 AD 자 6년부터 500년까지, 그죠? 상당히 오래 로마가 이제 다스릴 때, 그죠? 거의 이제 로마 총독이 상주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가이사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조건 가이사라가 바로 로마 총독의 상주 지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3일 후에라는 말은 3일째를 가리키는 유대적 어법이다. 그렇다면 벨릭스 뒤를 이은 그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다음 날 하루를 쉬고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된다. 그래서 하루 쉬고 왔다는 건 마찬가지죠. 사흘째 하는 말은 이틀 쉬고 사흘째가 아니라, 그죠? 저녁 때부터 보통 이제 유대인 달력은 계산하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날 아침 되면 벌써 이틀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흘째란 말은 사실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 쉬고 바로 왔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아주 아무튼 급하게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베스도가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 이유는 그죠? 바로 베스도의 뭐 성실성도 뭐 드러내주는 그죠? 단적인 신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뭐냐? 바로 이제 벨릭스와는 차이가 나죠, 어느 정도. 그는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통치의 효율을 바로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도로서 자, 분명히 빨리 가가지고 지역 사람들 만나보고 또 이를 위해 그는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지역의 유지들과 친분을 쌓고자 했던 것이다. 총독이 비록, 그죠? 여기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지만은 유대 지역, 그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다스린단 말입니다. 이 총독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마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이 지역의 또 아주 이제 수도잖아요. 그죠? 중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빨리 방문해가지고 그 지역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과 잘 친분을 쌓아야지만이 앞으로 정치 행로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벨릭스 총독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사임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위에 권력에 따라 가지고 바뀔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지역의 평가가 안 좋다거나 뭐 어떤 밀란이 생긴다 이래 되면은 바로 즉석에서 그 당시에는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이제 위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간접적인 그리스도 부활을 바로 부활과 심판을 전가하는 내용 가운데서 포함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베스도가 바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이제 13장에 보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만요. 왜 이제 예수님 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이때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과 헤롯 사이도 사실 뭡니까? 여기 보면 12절에 하면 헤롯과 빌라도가 그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느라. 이런,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당 야당 그러면 거의 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이게 적일 수 있고, 그죠? 나름대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사건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물에 섞었다. 예,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죠? 누구, 지금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죠? 그 피를 가지고 제물에 섞어가지고 섬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자기 지역 간의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12절이, 그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건에서 서로서로 네가 한 판단해봐라, 내가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서로서로 왔다 갔다 넘겨주는 상황에서, 그죠? 미루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넘겨준다는 말은 미루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의 어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바로 언제 지금 벨릭스와 베스도 간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바로 누구 이제 베스도하고 이제 아그리파 왕하고,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뭐 베스도하고 벨릭스 총독하고는 참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베스도하고 아그리파 왕하고 조금 그런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좀 풍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래서 여기서는 자, 중요한 부분은 좀 많이 다루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이미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대제사장들은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을까? 여기 나오잖아. 대제사장들과, 이상하죠.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대제사장들을 지닌 전임자들까지 이제 나타난 표현이라는 거죠. 당시에. 왜? 성경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죽은 후 바로 직계 자손에 계승되는 게 원래 대제사장이었거든. 그런데 바로 외세 침략 이후에, 그죠? 로마가 침략 이후에는 어떻게 돼? 권력자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그죠? 예, 대제사장들이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스리는 분봉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왕한테 뭐 권력까지 줬는가? 대제사장들을 뭡니까? 선임할 수 있는 그 위험권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명권을 다 줬습니다. 로마 총독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죠? 많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고, 또 그들이 물러났지만은 그들이 물러났는 사람도 뭡니까? 같이,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도와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고소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빨리 일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죠? 얼마나 지금 또 신임 총독이, 그죠? 처음 대하는 자리에서 도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예, 신임 총독이 아무튼 자기 그 성격도 있을 거고 빨리 이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것도 있었지만은, 또 여기서 고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것도, 그죠? 사실 신임 총독을 처음 접하는 자리에서 바로 격이 맞지 않게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 바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정오감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임 총독에게 압력을 가하여 바울을 처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놓치면 안 된다, 이제 바울을 다시 죽일 수는 없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이죠. 베스도 총독에 가지고 재판받는 사건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예루살렘에서 옮기기를 청하니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3절에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지우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뭐 이건 어려운 점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서는 죽이기 힘들다는 판단인 거죠. 뭐야? 길에 매복했다고 그를 죽이다. 왜? 앞부분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도 분명히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죠? 벨릭스 총독 때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정상적인 어떤 재판을 통해서는 이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길에 매복했다가 뭐 옮기는 과정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죠? 가이사랴에서 옮길 때 그때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략 한 100k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 102km인가 전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바로 간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증가하는 내용이다. 계속 그리스도의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똑같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고난 당한 것을 지금 누가, 그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과정을 또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부활을 증가하죠. 자,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죠? 길에 매복했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자, 이 부분 좀 이제 강론집에서 좀 설명합니다. 이거는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에서 뭐냐? 강론집 내용은 이렇게 추석처럼 다양한 거 없습니다. 거의 다 없고요. 그냥 본문 내용을 그냥 쉽게 똑같은 말로 그냥 설명해 놓은 것뿐입니다. 거의. 그러다가 뭐 이 언약 딱 핵심은 뭐냐? 바로 강론집에서 말하는 것은 이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예, 주로 어떤 언약이냐? 바로 고린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거다. 왜? 이런 매복해가 죽이려 했지만 사실 어떻게 되나? 베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잖아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니까 자기도 멀지 않아 이제 떠나갈 건데 뭔 그쪽에 지금 다시 가이사랴에서 이를 옮기려 오라 그러느냐? 나 이제 곧 갈 거야. 예? 예. 그래서 얼마 있다가 가잖아요. 그죠? 함대를 있다가 가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강론집에서는 결국은 이제 바울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24장 23절에서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뭐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죠? 벨릭스 총독이, 그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에게 2년 동안, 그죠? 구금 상태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금해 두고 있었는데 그를 돌봐줄 사람을 금하지 말라 했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장차 바로 예수께서 말 내용, 그러니까 대적의 어떤 손에서,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8장 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이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뤘죠. 거기도 똑같이 설명했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가 인용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그죠?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진짜 이 내용을 18장 1절 읽어보고 또 이 내용 한 개 보고 연관된 내용이시, 그죠? 고린도에 있을 때, 그죠? 내가 환상 중에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 뭐냐?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죠? 바로 뭐냐? 1년 6개월 동안 이는 성중에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결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10절에 18장 10절에 이유가 있죠. 하반절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뭐 해로울 자가 없다는 말이죠. 직접적인 이유는. 그리고 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은 바로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를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이 고린도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다. 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거기 동안 하나님 말씀을 1년 6개월 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12절에 가면요. 상황이 바뀌거든요. 갈리아가 또 아가의 총독됐을 때, 그죠? 갈리오가 아가의 지역이잖아요.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또 총독이 바뀌니까 바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뒤에는 막, 그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긴 했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계속 언약 성취를 이걸 해석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거 바로 느끼고 본문 내용 읽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랬죠. 공부와 연구의 차이 뭐냐. 연구란 것은 그죠? 자기가 연구한 내용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발표하는 거.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한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뭡니까? 내 말이 틀린지 이 강론집 말이 맞는지 아니면 뭐 주석 내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공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구자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다. 그죠? 자유롭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 5절부터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일 옳지 않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일, 그죠? 옳지 않은 일이 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당하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자, 가해사 법정에 설 자격이 있는 로마 시민을 식민주의 자체 법정인 사내들인 앞에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그가 어떤 생각을 했든지 베스도의 이러한 신중 대처는 결과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바울을 다시 한번 구해내게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제 베스도가 하는 얘기죠. 그죠? 베스도가. 그래서 하는 말이 너 또 이럴 때 나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곧 거기 가면 너희들 와서 하면 되지. 뭐 안 됐다. 바울을 이쪽에 다시 불러오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때 갈 때 너희들도 뭐 유력한 자와 나와 함께 내려가죠. 정식으로 고발하라는 거죠. 하려면 정식으로 고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처한 바울을 다시 한 번 더 구해내는 그 역할은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분명히 맞죠. 예, 그렇지만 그 고린도에 한 언약이 여기까지 와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단어적인 뜻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뭐 구원한다는 의미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문맥적 해석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좀 너무 아무튼 뛰어넘은 해석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르로, 그렇죠, 대략 한 10일 지냈다가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드디어 이제 가서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서 또 고소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 넘어앉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재판을 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 이 부분도 강론집에서는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고 회당과 옥에 넘기지 뭐 임금들과 관원들 앞에 끌려갈 것 언약하고 이루었다. 자, 이 부분은 명쾌한 해석입니다. 왜? 예수님 언약이 그대로 이루는 거 맞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폭넓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하겠습니까? 네. 직접 제자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것도, 그죠? 직접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렇지만 뭐 임금들과 관정들한테 끌려간다는 거, 그죠? 이걸 폭넓게 해석하면 당연히 뭡니까? 관정한테 끌려와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끌려온 사건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그죠?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바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신속하게 바울 사건을 재판하려고 한 이유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다. 그렇죠.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왜? 이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고소를 재판을 할지라도, 그죠? 고소를 할지라도 분명히 예루줘야 되는데, 정도, 그죠? 그래서 이거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그죠? 적어도, 그죠? 예루살렘에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하니까 이걸 빨리 처리 안 할 수 없겠죠. 왜? 항상 관계 중요하거든, 정치인들은. 그거 소홀하면 민심이 안 좋고 그러다만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죠? 사실 로마 시대 때, 황제 때, 그죠? 수많은 정치 형태도 뭡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죠? 콜로세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쇼를 한 거예요, 사실. 전부 다 원정 극장을 짓고 엄청난 그런 일을 한 이유가, 거기서 왜? 백성들을 뭔가 흥미거리, 재미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백성들은 막 광분해가지고, 그죠? 막, 그죠? 짐승을 통해서 싸우게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재미를 줘야만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죠? 관심을 안 둔다니까. 예. 그게 현대 정치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고대 정치라는 것이 고대의 재판이나 현대의 정치나 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일단은 베스도의 성실성도 분명히 보여주지만은,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것도 뭡니까? 결국 모든 심판은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제가 보기에는 최후 심판을 다 보여준 사건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뭡니까? 최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이거든, 사실은. 성경은 간단해요. 다 해석된다니까,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심판으로 보면 다 심판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학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적인 틀에 가지고 모든 거 이거 다야. 맞네, 성경 무조건 심판 얘기네.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게 하나도, 다 됩니다. 다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면 다 된다고. 네, 그죠? 네. 뱀은 뭡니까? 예, 바로 여인의 후손을 괴롭히고, 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시보건복이라고 했잖아. 계속 지금 이 장면도 그 얘기잖아요. 계속 그리스도와, 그죠? 로마와 지금 누가 바울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바울과의 싸움이고, 된다니까. 그거 바로 처음부터까지 모든 장면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 전달해 준 의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결국은 최후 심판에 대한 성실성을 간접적으로 나는 전개해 주는 내용이다. 마지막 예수께서도 뭡니까?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와가지고 모든 선지자, 왕, 제사장이 누구 역할입니까? 구약에. 예? 모든 악한 왕이든 선한 왕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을 그리스도 왕에 대한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최후 심판하실 것이란 모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실성을 가지고 베스도가 이렇게 심판하듯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게 의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을 전가한 내용이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그가 나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뭡니까? 변호사를 두지 않았죠. 그죠? 벨릭스 때는 변호사를 뒀지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그죠? 아주 높은 사람들이 와가 이제 변론을 하고 그죠? 자, 이는 왜 앞부분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2년이나 지났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자, 그거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주눅들게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군중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재판 자리에서도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왕이 대통령이 뭡니까? 군중에 의해서 우리가 탄핵대가 물려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힘을 주고 권위를 세우고 예.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본질의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한 표현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바울이 마치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과장하여 고소했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시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그렇지만 능히 증거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고발이라는 말은 송사란 말인데 그죠? 그래서 카파페루라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그죠? 예. 조약들을 항아리 속에 던지다. 원뜻은 그죠? 카페페르란 말은 던지다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송사 뭐 그러니까 조약들을 항아리 속에 던져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 이거 뭐 나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거든요. 예. 당시에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변경대가 의미적으로까지 좀 처음에는 원뜻이 그냥 던지다는 뜻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조약들을 항아리에 던지다 이런까지 돼가지고 송사의 뜻까지도 왔다는 거죠. 이 고발이라는 말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느끼는 건 그겁니다. 제가 주눅 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말함소리 외치더라도 어쩌고 저쩌고 신학의 이론을 펼치더라도 그죠? 어느 신학적인 이론을 갖고 해석하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구나. 성경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그죠? 신학적인 큰 틀음을 참고할 뿐이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물론 자기가 하는 그 신학의 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걸 관가해버리고 무조건 자기 신학의 틀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해석들은 거죠. 신학적 틀을 가지고 결국은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알고 좀 공부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구조가. 예. 그래서 이 내용도 그리스도의 심판과 부활을 증거한 내용이다. 의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베스트 총독 재판 사건이다.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묻죠. 예, 예루살렘에 가서. 묻는 이유도 뭡니까?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속셈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진실되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베스도가 유대인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뭡니까? 베스도가 이 군중 심리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그죠? 그래서 또 얼마나 강력하게 바로 부임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바로 큰 사건을 맡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죠? 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살펴보면 변호사나 그런 검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그걸 살펴봐야 되고, 그죠? 수많은 판결문을 읽어봐야 되고, 그죠? 그래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아그리파 왕을 통해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해. 그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 재판 자리에 서으니 마땅히 그 신문을 받을 것이라. 뜻이요, 이제 바울이 상소하는 내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죠? 이런 것들이 로마 절차법에 어긋나 바울은 베스도의 제의가 로마 절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죠? 자,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재판 앞에서는 이상 끝까지 가이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유대의 사내들인에서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론집은 12절까지도 거의 다 뭡니까? 언락 성취된 내용이다. 자, 근거, 그죠? 네, 그래서 관정자를 끌려갈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언락 성취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거의.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요. 자, 옥스퍼드 원어대에서는 그죠? 바울이 목숨에 대한 경각에 달려있음을 목숨이 감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볼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에 상소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쓸데없이 무슨 죽음 당할 필요 없잖아요. 예. 내가 죄인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봐도 아무런 그죠? 세상 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정했잖아요. 모든 것이 작정인데 왜 상소하느냐? 예? 뭐 받아들이고 순교하면 되지 뭐 근데 상소합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자체를 뭐 하는 뜻이네 하면서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예? 지금 뭡니까? 뭔가 좀 부족하게 한쪽에 치우치게 해석한다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작정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작정이고 예정되어 있다는 그 사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는 그 가운데서 뭡니까? 생각을 주고 깨닫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당시에는요, 재판 중이라도 어느 단계에 있어도 바로 황제에게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뭡니까? 엄청난 시간이 들고, 그죠? 여러 가지 비용 들고 이런 것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죠? 예, 지금까지는 아직 체계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또 고발 사건이 지금 현대보다도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다 넘어온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미 로마 시 때부터 이런 재판 사건, 고소 사건, 모든 관계들이, 그죠? 다 나오죠. 여기 번역서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강론을 했는데 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작정과 자유의지의 관계 그죠? 예, 그래서 유기적 성서 의지를 이해라. 유기적 성서 의지란 뭐냐? 그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핵심은 어디 있느냐?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작정 예정 부분은 우리 삶을 그죠? 다 뜻이야. 예, 그건 뭐 결과적인 얘기고 뭡니까?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행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의 태반인데 우리는 이걸 몰랐을 경우는 뭡니까? 작전을 몰랐을 경우는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잖아요. 나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시야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작전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가르치는 이유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그죠? 예, 그죠? 로마 성도들에게 또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인 백성들한테 율법을 줬잖아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뭐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못 느끼게 만들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죠? 예, 예? 이 작전과 자유의지 관계.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죠? 분명히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마음껏 생활하고 느끼고 관계 속에서 이러면서 뭐 배웁니까? 하나님 배우는 게 하나님 배우는 거. 바로 하나님이 너 바로 다이렉트가 죄도 짓게 하고 선도 짓게 하고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누구? 사탄과 성령의 소유 가운데서, 그죠? 이기고 싸우고 이기고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뭡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었구나 이거라니까요. 이거. 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라는 표현이 너무 맞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면서 성경을 배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한쪽에 저는 치우치가 염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면 제 과격한 표현을 용서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말씀드립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켜놓고 뭡니까? 바로 뒤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경외하라. 제가 안 맞지요. 자, 이런 부분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 설교하기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전부 다 은혜 설교했다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랬다가 열심히 살아라 그랬다가 이 도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작전과 자의적의 관계 도표도 유기적 종서 의지를 이해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 많은 사람들이 뭐다 그렇게는 않지만요. 그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들어보면. 그죠? 은혜 설교했다가 어떤 때는 무릎 열심히 이렇게 했다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걸 깨달았는 게 지금 성신학을 하고 또 여기 접하면서 이걸 깨달았던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물론 앞으로 더 좋은 깨달음이 있으면 더 또 감사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최선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죠? 수율 앞에서 다 읽었죠. 번외기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죠? 예. 번외기와 베스도 제가 파일을 조금 이따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죠?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정리하고요. 그래서 24절 아무튼 번외기와 베스도의 관계, 드루실라와 관계 다 그죠? 아그리빠 2세 왕이나 지금 버니게와 그죠? 드루실라도 전부 다 같은 형제간이다, 자매간이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율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가 문하러 왔다. 아그리빠 왕과 누구? 바로 버니게가 뭐라고요? 자, 같은 온누이 관계다. 자, 그런데 지금 문하러 왔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요스푸스 역사책에 그죠? 불륜관계에 빠졌다고 이미 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치 정치적인 관계처럼 다니는 거지만은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참 얼마나 참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고발하여 자 구라에 두었다는 거. 구라들도 번역 이랬지만 제가 현대 번역을 볼 때는 이게 구금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구라라는 것은 한 달 내로 하는 것이 요즘 현대 얘기고죠. 30일 미만이고 일단 넘기는 게 그죠? 이제 구금이거든요. 관계적으로 오랜 관계적으로 장기적인 기간이 바로 구금을 쓰기 때문에 한글에서는 구를 번역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큰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반복된 내용 때문에 핵심 내용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바로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을 관한 문제로 지금 고발했다.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한테. 그죠?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입에서 지금 뭐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19절을 아까 했잖아요. 예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 자, 이거 뭐 많은 설명이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 27절까지 바울에 대한 재판 개시함, 로마형 결정. 그래서 아직 결과는 유죄 판결과 석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다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넘기는 내용이자 그 얘기입니다. 자, 27절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그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만 가르치면 좋겠죠. 그런데 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그냥 한 번쯤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타나가지고 지금 너 진짜 나 믿느냐? 너 죽으면 진짜 부활 믿느냐?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게 진짜 오늘 공부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제 사항을 혹시 이제 내가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 그때 25절이죠. 이게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네,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어가서 찾아보는 겁니다. 일부러. 자, 마르다와 예수님이 바로 마르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라비 그 사건 있죠, 그죠? 나사로 그 사건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진짜 살릴 줄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은 반드시 부활했습니다.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을 믿으시고 하늘나라 가서 진짜 영원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과 또 과정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택한 자녀에게 이제 이 사항들이 어떻게 역사가 전거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는 것,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세게 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바로 마칩니다. 바로 꺼질 겁니다. 자동적으로. 예.